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는도다. 7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어떻게 더럽게 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86세의 집사님 맞으시죠? 86세의 집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해주신다는 것이 다른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86세는 약갑니다. 102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우리 임기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춘향에 있는 그 커뮤니티 센터에 갔는데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300년 전에 임기에는 90세를 넘게 살은 분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어떤 마을? 장수마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신앙으로 잘 이겨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세 분의 연세를 합하면 거의 300살에 약간 빠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1시 30분에 깨서 본당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글을 적다 보니까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보통이면 중간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잠을 깨우고 이러는데 오늘 새벽에는 2번을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잠을 또 깨고 이랬는데 피곤함에 밀려와서 그랬는지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결론을 못 내렸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가실까를 기대를 해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아멘.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주 전부터 새벽 예배를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이렇게 방송을 드렸습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 실황을 매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올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있는 이 영주 봉화에도 어떤 교회에서도 매일 유튜브 실황으로 새벽 예배를 올리는, 그것도 한 사람이 올린다는 것은 어느 교회도 사실 없죠. 하지만 이 봉화 임기 시골 작은 마을에서 매일 이렇게 유튜브 방송 라이브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보고 올리려고 하니 그것은 올릴 수가 없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만 바라보고 올리니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유튜브 방송을 찍어 올릴 때 그때 사실은 뭐라 그랬죠? 이건 내가 할 방송이 아니야. 내가 올릴 수 있는 설교 방송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고 이건 유명한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제 안에서 조심스럽게 내렸다고 했죠. 하지만 한 주 조금 더 지나고 나니 이걸 참 잘했다.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도 안 계시는데 이것을 하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보다도 저기 카메라의 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조금 더 남짓 지나고 나니까 참 이걸 잘했다. 이걸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제 관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이죠. 작년에도 새벽기도 라이브 방송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면서 몇 사람도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제 속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작년에 며칠을 해보다가도 그만두었는데 올해는 이것도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방송으로 동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당연시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 40년 전에는 당연히 타지에 갔어도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이 조금 있다고 하는 분들은 불문율이었죠. 그래서 타지에 가도 새벽 예배 몇 시에 새벽 예배 하냐 이렇게 묻고 그렇게 참석을 하지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우리 이동일 장로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까? 유튜브에서 네네. 목사님 나와서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내내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사모님이십니까? 네, 통역 가사가 안 보이시 그죠? 예.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봉화에서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정말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글을 올리는 이것이 저는 아주 작은 몸짓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냥 뭐 아주 그 신학교 교수님들처럼 깊이 있는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봉화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듣게 해주시고 캐나다에서 듣게 해주시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동참하게 해주시니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며칠 전에도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여파인지 이 가까운 세실에 오셨다가 친구 집에 오셨다가 금요 기도회를 하냐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는 없고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또 여지를 남겼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위주로 합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새벽 기도는 그러면 몇 시에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5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묵상글을 적는 동안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빗소리가 아주 뭐 강하게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글을 막 적을 때에 적고 있을 때 한참 적다 보니까 어제 전화 주신 분이 새벽에 오실까 안 오실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예비된 만남이 있으면 분명히 오실 것이고 이런 생각을 제 안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찬송을 막 시작해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찬송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부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시골에서는 낯선 자동차의 불빛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사람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타지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의 새벽 예배에 동참한다는 것,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또 우리 주일 예배에 동참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멀리 고창에서 우리 목사님 2분 또 오시고 또 서울에서 수원에서 이렇게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저는 지난 주 중에 우리 김명년 강도사님 사실 새벽에 이렇게 제가 5분을 모시러 갔다 왔거든요. 이분이 저랑 비슷하게 차를 운전해도 이렇게 이때까지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았지만은 이상하게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고 차를 수리 보내고 그 과정에 발이 묶여 버렸죠.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새벽에 묵상글을 적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왕복 빨리 갔다 와야 30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녀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제게 그냥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 가면서 주님, 이 발걸음은 또 무슨 발걸음입니까?
왜 저를 이 장군봉의 이 굿당 위를 올라오게 하십니까? 그 장군봉은요, 굿을 하는 장소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 강도사님 왜 거기에다가 그 터전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틀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날은 그 땅 앞을 지나갈 때에 막 찬송을 크게 틀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곡 있잖아요. 그 찬송이 딱 그 굿당 바로 앞에서 그 찬송이 오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신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앞을 지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새벽에 이 글을 적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운행 갔다 오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는데, 마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모시다 드릴 때쯤 되면 사실은 저도 엄청 졸리더라고요.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왜 허락하실까? 왜 저로 하여금 새벽에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 생각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오신 그분께서 이렇게 어제 새벽에 참 날이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어제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간에 졸려서 사택에 들어서 커피를 한 잔 내리는 동안에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계란을 좀 삶아 주시오, 이랬습니다. 매일 생계란을 하나씩 드리던 것을 오늘 새벽에는 삶아라고 좀 부탁을 했죠. 그래서 본당으로 나올 때에 밥솥에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들고 나왔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시는 그분에게, 멀리서 오신 그분에게 두 알을, 친구 집에 왔다니까 친구분까지 해가지고 제가 두 알을 따뜻한 걸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저께 낮에 차가 오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오신 분 차인데, 그래서 그분에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전도용으로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팔찌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가져온 거예요. 다이아 팔찌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만든 수제품 팔찌인데, 제가 보니까 좀 예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꼭 해야 되겠다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벌써 저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아주 적극적으로. 근데 이 사실은 젊은 분들이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전도용이랍니다. 전도용. 근데 사실 우리 그 김전도사도 벌써 하나 딱 챙겼어요.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쁜 거에 그렇게 호가지는 않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예쁜 것에 호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저는 작은 계란 두 알 드렸는데 또 손으로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팔찌를 가득 주시는 거예요. 이거 혹시 전도용으로 쓰일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 팔찌가 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타지에 왔는데 새벽기도에 동참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지난주 중에 이제 목금 제가 묵상했던 느헤미야서의 말씀도, 느헤미야 후반부에 가면 결국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 4분의 1은 율법을 묵상하고 나 4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낯선 타지에 왔어도 금요 기도회를 오시려고 하고, 낯선 타지에 오셨어도 새벽 예배에 오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 3, 40년 전에는 우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 이 3, 40년이 한국교회가 기도했던 교회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저부터 고향에 갔을 때
오늘 이때 안 쉬면 언제 쉬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특징을 잘 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단을 쌓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제가 묵상글을 적다가 졸려서 커피 한 잔 내리려고 사택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렇게 또 내려서 마시고 또 왔지만 또 졸리고 또 졸리고 이런 거예요. 뭐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오늘도 사실 1시 37분에 깨서 본당에 나왔는데요.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이 또한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혼자 본당에서 말씀 펴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날은요, 문이 스르륵 열리면 제가 깜짝 놀래요. 남자지만은 쳐다보니까 누구냐면 우리 아내 김전도사예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무서울 때가 없어요.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스르륵 열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아내가 그렇게 무서울 때는 그때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어쨌든 참 그 새벽에 오셨던 그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무엇을 주고 받았어가 아니라 손으로 만든 그 팔찌를 여러 개를 또 제가 계란을 드리고 이걸 주고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개체가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여러 개의 팔찌가 저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또한 어떤 예비하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저는 어제 새벽에 말라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지만 글을 적어 나가는 것은 어제 성경 읽기 본문이 느헤미야 7장부터 마지막 장 그리고 말라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였는데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말라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적어지는 것은 느헤미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라? 나는 말라기를 적고 싶었는데 적는 것은 느헤미야에서 시작해서 느헤미야로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을 내려고 했던 것이 제 생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느헤미야로 시작해서 그냥 느헤미야로 끝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오늘 새벽에 또 나와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말라기로 그냥 끝내고 말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집회를 가지고 신명기 규례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는데 그들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에 영업하지 않겠다. 희년을 지키겠다.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척결하고 바로잡는 그런 개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끝에 있는 말라기 성경에 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언제 쓰여졌냐면 주전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쓰여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4년 전쯤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말라기는 주전 대략 400년경에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약 한 40년간의 텀이 있죠. 아무리 이 40년간의 세월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말씀 앞에 결단을 하고 나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경배를 드리는 일을 해도 여러분 이게 평생 한결같이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나도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한때는 나도 수요 예배 열심히 갔어. 한때는 나도 성경을 열심히 봤어. 한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꾸준하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꾸준한 걸 요구하십니다.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꾸준한 것, 한결같은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그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야 글을 적고 방송을 올리는 것이 이런 것이 어렵지 않지만은 저 같은 범인이 매일 올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일도 은혜를 주시니 새벽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펴들고 노트북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묵상하고 글을 적고 하는 이것이요. 하니 여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거요. 여기가 말씀 앞에 서는 그때가 귀하고 귀하다. 정말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런 것처럼 얼마나 그 시간이 여러분 새벽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어디에서 이런 시간을 이런 타임을 가져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지난 우리 주중에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에 일일 수양회가 있는데 강릉의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임원이지만은 사실은 밭에 수박 농사도 또 밭 농사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또 집사님 밭도 로터리 작업을 해드려야 되고 너무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강릉 아르떼 뮤지엄이 참 좋다고 하는 거예요. 가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별로 이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 날 안 데리고 가서 못 가신 겁니까? 어쨌든 제가요 거기에 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제게는 시간이 다 거기까지는 할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임원인데 왜 안 오는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까지 사실은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던 것이죠.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성도가 사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니 하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할래야 몇 번 해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것 또한 감사한 것이에요.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들이 기적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후반부에 의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났는데 왜 말라기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부터 세게 나올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왜 말라기 이렇게 세게 나올까? 비슷한 시대에 써여졌던 에스라 1장을 보더라도요 그 시작이 부드럽습니다. 제가 에스라 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자 어떻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은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포로기 이후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학개와 서가랴에서도 분위기가 말라기만큼 세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 어느 곳도 이렇게 딱딱하지 않는데 오늘 말라기 1장 1절은 시작부터가 너무 세고 딱딱한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는요. 말라기 성경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떠오르는 거. 어떤 분은 치료하는 광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말라기 하면 11조 이런 이야기. 그죠? 11조.
사실 이 말라기의 핵심 주제는 11조가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이 말라기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말라기가 제시하는 치유와 회복의 방법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의 사자, 이 말은요, 언약의 사자, 천사,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 말라기서의 저자를 우리는 말라기로 알고 있지만은 초대 교부들 가운데는 말라기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느헤미야 후반부를 보더라도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로 보는 사람들도 그런 견해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라기 또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라기는 다른 소선지서의 제목과 달리 특정 선지자의 이름을 말하는 이 말라기, 특정 선지자의 이름을 말하는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선지서를 보면 예를 들면 스바냐 1장에 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물론 스바냐처럼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정손자다, 뭐 어느 왕의 시대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없죠. 오바다라는 성경을 보면요, 1장 1절이 오베다도 참 너무 좀 밋밋한 그런 성경인데 시작이 1장 1절 이렇게 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너무 밋밋하죠. 너무 간단하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간단하게 1장 1절이 소개되고 있는 성경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어느 왕 시대에 누구의 아들이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지만 이 말라기는 같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도 누구 왕의 시대 누구의 아들이란 말 한마디도 없죠. 그러므로 말라기라는 말은요,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나의 사자 이런 의미로 무명의 선지자 내지 하나님의 천사 메신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선지자, 메신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만 전달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목회를 하라고 했더니 목회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왕국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교회를 붙잡고 있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다가도 이게 커지니까 자기 왕국을 만들고 전부 메신저 하라고 했더니 자기 왕국 만들기에 바쁜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고 건사를 세우는 것도 직분으로 군림하고 자기 왕국 세우라고 세워진 것이 아닌데, 요즘 신앙생활의 특징이요, 목회자는 목회자 왕국 만들기에 급급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왕국을 만들기에 너무 급급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왕국이 별게 아닙니다. 자기 왕국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자기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처럼 대중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 보면 정체성이 없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뭐 하고 있어요? 예능하고 있어요. 코미디언 개그맨이 뭐 하고 있어요? 가수를 하고 있어요. 일명 개가수. 참, 씨름 선수 출신이 진행자 하고 있어요. 야구 선수, 농구 선수들이 예능하고 진행자고 노래 불러야 할 가수들이 예능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사상이 의심스럽고 직업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도
나도 정체성이 없는 건 아닌지, 이건 목회를 하는 것인지 농사를 짓는 것인지 건축업자인지. 하지만 저와 앞에 열거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 앞에 열거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인기를 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돈과 인기가 아니고 이 마을 속에, 정말 주님, 나는 이 마을 속에 진정한 주민이 되고 싶어요. 주민이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또 일상 속에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더 많이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역시 냄새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설교의 본분은, 설교자의 본분은 청중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말라기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적 신앙은 여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었지만은 어찌 말라기의 시작은 이렇게 쌀쌀 맞을까요? 생각했는데 원인은 간단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받지 못하는, 성경 말씀은 듣지만은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나태함과 무기력한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네가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결론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의 예언은요,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정작 내적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침체되고 타락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말라기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오늘 드리는 예배 한 시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훈받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정말 바로 그것이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 6절을 읽어도 부끄럽고 7절을 읽어도 부끄럽고 8절을 읽어도 부끄럽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는데 13장에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이렇게 말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넣으니까 말이 하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태진이는 오래 참고 태진이는 온유. 저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인숙이는 오래 참고 인숙이는 온유하며. 권사님이요 솔직해요. 저 앞에서도 막 10원짜리 잘 써요. 시발 놈의 새끼. 근데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근데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막 이상한 욕도 다 하고. 네, 우리는 솔직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6절 한번 같이 6절만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부끄럽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어디에 드리고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아멘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하지만은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변화는 단 1도 없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7절에 더러운 떡, 8절에 눈먼 희생제물, 9절에 은혜를 구하면서 엄언짓, 10절에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름, 12절에 내 이름을 더럽힘, 13절에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이거 전부 무엇입니까? 전부 감격 없고 전부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말라기의 전체적인 이 3장의 문맥상 이 11조에 해당되는 구절은요, 부정직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질책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침례하는 제사장들이 오늘 그 제사장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이렇게 밝히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오늘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5월에 그렇게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5월의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말라기서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주님,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있었지만 나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경배했던 그들의 신앙이 4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들은 변질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을 우리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 다시 돌이키며 다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주님, 오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곳에서의 결단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길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산다고 몸부림쳐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 또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일 헌금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나그네 된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만 붙들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만남들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아야 될 것 보게 해주시고 들어야 될 것 듣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굳게 붙들림 받는 복된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인일진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라기의 경고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온전한 예배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은 좀
벙벙했습니다. 주보도 제가 24장밖에 인쇄를 안 해놨는데 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